말씀의 제목은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잘 아시는 본문이죠? 여러분, 이 본문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잡혔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 앞에서 섭니다. 이따 본문을 자세히 저희가 들여다볼 건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 죽음이라는 것이 생각납니다. 죽음. 왜 죽음이 생각나냐면 이 여자는 이제 죽은 여자입니다.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인생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 그 여인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주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극적으로. 그날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돌에 맞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죄 가운데 서 있는 내가 주님 만나가지고 다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고백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들키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고백이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고백은 뭐냐면 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생명을 소유한 우리가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심판이라는 그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인생을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내가 마지막 천국 가기 전에 심판의 그 문턱에 설 때까지 이제 앞으로 똑바로 바르게 정직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나는 죄를 해결받았고 주님은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이제 남은 것은 죽음 이후에 만나게 될 심판, 그 심판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죠. 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여인이 어떻게 죄를 해결받았는지, 예수님이 왜 그 여인을 만나주셨는지, 그리고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본문으로 조금 깊이 들어야 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녀가 은밀하게 밤에 이렇게 몰래 숨어가지고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에도 어두우니까 밖이 이렇게 그렇게 환할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계속 있었던 거예요. 유일하게 몸을 가릴 수 있는 여인의 두 팔, 이 팔을 거친 남자들의 손에서 빼앗깁니다. 그냥 막 남자들이 그 방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와서 남자 여자 나란히 누워있는데 남자는 내버려 두고 여자만 팔을 잡고 끌고 갑니다. 끌고 가면서 그 여인이 유일하게 몸을 감출 수 있는 그 팔을 그 남자들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그 여인을 향하여 음탕한 손이 되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몸을 샅샅이 훑어갑니다. 여인의 수치심은 정말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끌려 나와가지고 마당 한가운데 내동댕이 쳐진 거예요. 그 여인의 제목은 간음이에요. 간음. 현장에서 부정한 성관계를 하다가 잡힌 여자.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남자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는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남자는 도망간 것인지 무책임한 남자라서 이렇게 도망쳤는지 나오지가 않아요. 더 심한 말을 해주고 싶지만 성경은 그 남자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는 그 여인의 직업은 아마도 몸을 파는 여자였거나 모든 남자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을 거예요. 저거 죄인이야. 저거 죄인이야. 그러면서 남자들은 찾아간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마당에 계신 걸 보고 옳거나 잘겠구나, 우리가 아는 그 죄인을 끄집어다가 그 예수님 앞에 한번 세워보자.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은
그녀를 성전마당 한가운데 있는 그녀 가까이에서 모든 사람들이 똑똑히 들으라고 큰 소리로 여인의 죄를 막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간음을 범했으니까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하면서 막 큰 소리로 여인을 가운데 놓고서 막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방의 말 끝처리에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이 떨어집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면서 이렇게 비웃듯이 묻습니다. 그러면서 모두의 손에는 이미 돌이 다 이렇게 하나씩 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성경은 그 여자의 이름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매번 놓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운데에 세우고 8장 3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야기의 시작에 세운 거예요. 그리고 또 8장 9절에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그 가운데 섰던 거예요. 해결되는 시점에서 또 여자를 가운데에 딱 세웁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이 여자의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가운데에 섰어요. 가운데. 오늘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가운데. 서두에 말씀드린 그리스도가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 나는 죄인이라는 것. 그 여자는 지금 현재 죄 가운데 서 있습니다. 죄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죄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가운데 아주 깊은 큰 죄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요. 죄인인지. 다른 사람도 다 알아요. 모두가 다 죄인인지. 그런데 그 여자만 혼자 죄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다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면서 다른 사람은 정상인 것처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 혼자 그 죄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죄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정죄. 저런 나쁜 여자가 다 있어. 저런 나쁜 놈이 다 있어. 하면서 다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여자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 가운데 서 있냐면 죽음을 지나서 심판의 대열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조롱이 끝나고 이 모두가 비방하는 그 소리가 끝나면 이제는 큰 돌이 그 여인의 가슴을 향해서 날아올 거예요. 그냥 막 돌을 막 던져서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돌로 죽인다는 것은 율법에 보면 절차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큰 돌을 갖다가 어떤 한 남자가 이렇게 큰 돌을 갖다가 그 여자의 가슴, 그러니까 죄를 범한 사람의 가슴에다가 돌을 그냥 꽂는데요. 꽂는 다음에 그 다음에 우아히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그런 식으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하튼 이제 그 죄의 정죄가 끝난 다음에 그 여인은 죽습니다. 그 죽음의 가운데에 그 여인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이제는 좀 물어야 돼요. 어떤 것을 물어야 되냐면 그 여자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여자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정상입니까? 왜 그 여자만 가운데에 세워놓고서 다 비방하고 그리고 나서 손가락질 하냐는 거예요. 거기 모인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 전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을 수 있을 때 그 방법의 시작의 첫 단추가 뭐냐면 죄 가운데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나는 정상입니다. 나는 정상이기 때문에 당신은 나보다 더 흉악한 죄인입니다라고 손가락질하면 예수님의 그 은혜를 만날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서 있는 여인이, 조롱 가운데 있는 여인이,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있는 여인이, 그 여인이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해결의 자리에 서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살려라 했으면 율법도 안 지키는 사람이 무슨 스승이냐? 그 여인을 죽여라, 생명도 보존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선지자냐? 무슨 사랑이냐?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모두가 다 그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그리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다 흩어져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여인과 예수님 단둘이 남았습니다. 단둘이.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죠. 다른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정상이라고 자기 스스로 말하고 자부했던 사람들은 해결받지 못하고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죄인이고 흉악하고도 모두가 다 손가락질을 저거만은 저건 죽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 여인은 그 죄 가운데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정상인 척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내 고백, 진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흉악한 죄의 모습들은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나는 정상인 것처럼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너 때문에 그런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로마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는 거예요. 의인은 뭐 손가락질 누가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뭐 멀쩡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은 없어요. 내가 비록 옳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옳다고 생각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인 거예요. 죄인, 흉악한 죄인. 해결받으려면 그 여인처럼 그 죄 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옷이 다 벌겨진 것처럼 다 빨개 벗겨가지고 내 죄가 다 들통나는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곧 죽을 것 같아요. 이제는 나는 죽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 그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면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약속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퀘스천, 질문이 들어가야 돼요. 나는 믿음으로 가서 있으면서 내 삶은 어떠냐는 거예요.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나는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그냥 믿음 가지고 나 입술 가운데 믿음로만 고백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은 어떠냐는 것을 매번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그 문턱에 서서 주 앞에 섰을 때, 독대했을 때 저는 예수님 믿었습니다 가지고는 약하다는 거예요. 너의 그 믿음을 먼저 죽기 전에 준 이유는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죽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분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죽음은요 금방 옵니다. 금방. 제가 지금 40대 중반이잖아요. 죽음 금방 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 죽음이에요. 시편이 그렇게 말해요. 시편 90편 5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니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홍수같이 갑자기 밀려온대요. 연수를 어떻게 셀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저 사람처럼 저만큼 살 거야 장담할 사람이 어딨어요. 그 죽음에까지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의 20장 15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니라.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은 마지막 심판 때 주님이 너 어떻게 살았니? 라고 물었을 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적당히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구원을 약속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되지. 이 지금 사람들도 모두가 다 유대인이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리고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번 죄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못 멈춰야 돼요. 죄 가운데 서려고 하셔야 돼요. 정상인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상인 것처럼 산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만은 죄인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하나님께 고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끄럽습니다. 나는 창피합니다. 부족합니다. 그 여인과 같이 마치 빨개 벗겨서 끌려나갈 죄인만큼 나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죄의 모습을 하나님 만나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간구할 때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 앞에 고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가운데 서 있는 여인이, 죄 가운데 서 있는 여인이 예수님과 독대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어디 갔어? 싹 다 도망갔어요. 죄인 아닌 것처럼 하지만 이 문제 해결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의 문제가 확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 여인의 겪음이 쌓이고 모든 죄와 정죄의 죽음을 벗겨 주셨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벗겨 주신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독대를 해서 만나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창피한 죄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그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죄 가운데 서 있는 내가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께서 그 죄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구원해 주셨더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는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매번 축복을 강조하고 매번 복을 강조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매번 우리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하면서 주의 사명을 붙들려고 하는 것,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고 구원받고 내 죄를 고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됨을 받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선순환으로 반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습니다. 방문객이라는 책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저는 그냥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경험이 있어요. 그냥 집안이 그래서 자동적으로 신앙생활 믿음 갖는 것 아닙니다. 모태신앙은 그래서 모태신앙인 거예요. 뭐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습관이죠. 매번 반복되는 거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 생각해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책이 방문객이라는 책인데 그런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제 기억은 안 나서 검색해가지고 책 표지에 있는 글을 제가 그거 복사해 갖고 왔는데,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인생이 오기 때문이다. 제가 예수님을 안 다음부터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이 바뀌었어요. 인생이 고백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가치가 달라졌고 분명히 삶의 방법들이 달라졌어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때 내가 얼마큼 죄인인지를 깨달았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떤 놈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알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전혀 다른 삶을, 두 번의 인생을 산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매번 죄 가운데 살면서 멀쩡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족한 나를 찾아와 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살 수 있도록 기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얻으면,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도를 내려놓고 도망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돌을 내려놓고 딴 데로 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데 다른 곳에 가서는 안 되고, 가서 직접 내 죄를 고한 다음에 그 죄를 해결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도 똑같이 죄인이야, 이런 본문으로 해석하면은 그 해석의 힘이 조금 약해요. 이 해석은 분명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그 여인처럼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안에 들어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인생과 삶 가운데 의식하면서 사셔야 돼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나는 죄를 해결받았다는 의식, 나는 주 앞에 해결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의식, 그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내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